안녕하세요. 벽선사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고 묻지는 않습니다. 또 물을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간식으로 내가 피자를 먹을 것인가, 치킨을 먹을 것인지, 백화점에서 옷을 사야 할 때 이 옷을 사야 할지 저 옷을 사야 할지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때로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는 미래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에서 성서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을 것인가? 이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방어를 할 것인가? 공격을 할 것인가? 공격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전략만으로, 정치적인 그런 관점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이고, 세 번째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하나의 경우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모세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림과 둠비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예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축복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저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족속에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어떤 땅을 분배할 것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전쟁이 났을 때 공격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요?
전쟁이 진 경우에 누가 책임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은 구약 시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된 성서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서 안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또한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신약시대 이후로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과 비슷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종종 사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유다를 대신해 한 명 결혼이 생긴 제자를 뽑게 되는데, 여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선택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일은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비를 뽑아 중요한 인물, 즉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정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바로 이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18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인, 개신교인 중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경건주의자들도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이해하는 방법으로 선호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최고 지도자인 총회장을 뽑을 때 이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따릅니다.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되었는데 우연적인 제비뽑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신앙인 개인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웨슬리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미국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로서 활동하기에 미국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미국 여인 중에 소피 합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그 친구 찰스가 웨슬리에게 조언하기를, 우리가 종이 3장에 3가지 의견을 써서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올해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결혼하라. 이런 이제 제비를 세 가지의 종이를 이제 적어서 모자 안에 넣은 것이죠.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여러 가지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웨슬리는 결국 이제 48세가 되어서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때문에 결혼한 지 7년 후에 또 이제 별거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람직하고 현명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를 눈여겨보며 우리의 조언자,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고 책을 읽다가 깨달을 때도 있고 영화를 보다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셨던 간에 신앙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올바른 결정, 그런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쪽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결정으로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갔다는 시기이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남이 덜 걸은 길로 가야 한다고, 블루오션일 수 있죠. 덜 걸은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도 또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길이 시인은 말하기를 모두 똑같이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묘사하고 있고, 다만 자신이 걸은 길은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걸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 훗날 그가 표현하기를 한숨 쉬며 두 길 중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걸었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은 반드시 다른 길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인은 한숨 쉬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차이를 가져오긴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였던지,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길을 선택하였던, 사람들이 적게 걸었던 길을 선택하였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어느 순간 아쉬운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정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벽선 사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벽산 사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선하고 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모든 일에 조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